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각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세요? 보통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그 성경 구절대로 살아보니 혹은 성경 구절을 내가 계속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그 고백을 드리다 보니까 만물의 창조주신 크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채워지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서, 뭔가 부족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뭔가 내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워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아마 힘든 생활을 한 번쯤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제 삶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고 좀 더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4장 4절은 상당히 긴 구절이지만 앞에 한 문장이 제 삶을 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때가 찼다, 이런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때가 찬다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인생 가운데 언제나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면 점검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때가 찼는가 하는 것이죠. 뭐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하나님의 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 청년교회는 매년 10월에 정원 개편이 있어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청년교회 정원을 이끌어갈 그 정원지기들을 컨택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정원지기로서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적합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서게 되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죠. 첫 번째는 이제 정원직이라는 일을 부탁해도 될 만큼 그가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원직이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때인가. 근데 언제나 이 두 번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과 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합한 때인가. 나는 적합한 때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컬링하거나 내가 적합한 때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막으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그걸 그냥 지나갔을 때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언제나 때가 찼는지 안 찼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때가 차야 꽃도 피고, 때가 차야 비행기도 뜨고, 때가 차야 음식도 잘 조리되고, 때가 차야 예배도 시작하고, 때가 차야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일을 제 삶 가운데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두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꾸준히 하는 것을 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작심삼일을 합니다. 언제나 네 번째 날이 되면 또 작심삼일을 하죠. 또 작심삼일을 하고 계속 꾸준히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가 이제 입추가 지났으니 나는 밤을 먹고 싶다, 가을이 됐으니 밤을 먹어야겠다고 해서 아직은 시퍼렇고 열리지도 않은 밤을 따서 내가 정성스럽게 그 밤을 찔 찜통을 닫고 시간을 들여서 찐다 하더라도 그 밤이 어떨까요? 당연히 맛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맛없는 그 밤에게 야,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찜통을 준비하고 내 귀한 시간을 쏟았는데 이 맛밖에 못 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창조주가 이런 답을 할 것입니다. 아직 밤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되면 밤은 토실토실 연그러서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가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딱하니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될 때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인생 또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하나하나 새겨놓으셨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가 만약에 오늘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때에 민감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던져야 많은 물고기를 얻어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고 살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언제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할지, 언제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될지를 아는 매우 민감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때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때에 민감하고 때에 민감해져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때에 의미를 주시고 누리시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3가지 정도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찼음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쉽게도 그 언제나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언제나는 영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날까지는 열려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전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언제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이죠. 아까 찬양을 할 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같이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았을지 아니면 우리가 1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필 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오늘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고 한다면 오늘 그분을 위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날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충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충분할 때 다 찼을 때 그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초청하신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과 그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면 오늘 그 감동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새로운 해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흥분되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죠.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팔고 또는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삶의 패턴으로 그들이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적게 하는 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하시는데, 창세기 5장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때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그 족보가 쭉 나올 때 이러한 패턴이 등장해요. 어떠한 패턴이냐면, 아담조차도 낳고 더 살았고 죽었다. 낳고 더 살았고 죽었다. 이 이야기가 아담으로부터 셋 계속 연결이 됩니다. 낳고 더 살았고 죽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의 패턴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낳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지? 이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뿌리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나요. 그리고 더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계속 그런 패턴으로부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늘로 데려가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집중케 하시며, 그의 삶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패턴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태까지의 사람들은 낳고 더 살고 죽었다의 패턴이면, 에녹의 삶은 낳고 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불려 가셨다라는 패턴으로 바뀌게 돼요. 아쉽게도 그 패턴은 그 다음의 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아들도 또 낳고 더 살고 죽었다라고 기억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신 그 사람은 그러한 패턴을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노아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방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65년 동안 기록했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그 할아버지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았던 고기를 낚고 그것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 꿈을 꾸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런 패턴이 세상의 패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턴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에녹을 만나서 에녹에게 삶의 패턴을 바꾸셔서 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패턴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고기 잡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위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40일 동안 굶주리신, 40일 동안 배가 고픈 사람은 당연히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패턴인데, 삶의 패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패턴 말고 또 다른 삶의 패턴이 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패턴으로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빵을 먹고 맛있는 빵을 먹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말은 신앙생활 한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단어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는 빵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패턴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은 빵으로만 자신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동업자들의 삶을 부양했다면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더 선한 일은 그것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와 동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새로운 인생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의 상징인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상징인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게 하는 그물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신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늘 배고픈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량식품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불량식품을 먹으니 자꾸 몸이 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휘발유차에 디젤 넣으면 차는 상합니다. 바닷물고기를 민물에 집어넣으면 그 고기는 죽습니다. 크리스천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허기로 영적으로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기를, 말씀을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0장을 읽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한 장을 읽더라도, 오늘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하나님을 씹어 먹으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1:1 제자 양육도 교회에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도 받으시고 또 어린아이들 공부 못하면 과외도 받으시잖아요. 목사들이 과외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들을 불러내서 성경 공부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내가 영적으로 튼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누군가의 설교를 따라 듣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나의 골방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설교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것은 제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제가 주일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신학자나 목자가 더 말씀을 잘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마다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이드일 뿐이죠. 설교자의 하나님을 복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복제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4일을 준비했거든요. 물론 24시간 4일은 아니었죠. 근데 4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4일 준비한 거 여러분이 복제해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저하고 삶의 패턴도 다르시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시잖아요. 설교는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저는 오늘부터라고 생각해요. 어제까지 안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읽어야 되냐? 어디 읽어야 되냐? 잘 모르시겠으면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어디에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요한일서를 쭉 읽는데 요한일서 5장 그냥 전체 다 읽고 설교 끝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요한일서는 정말 사랑의 편지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아니면 다른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를 만난 인생을 늘 같은 길을 걷지만 그 길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19절 말씀 혹시 보실 수 있나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난 어부가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그냥 여러분 한 20분, 30분만 계속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진정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 인생은 그냥 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되는 것, 유통하게 하는 것.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룩한 통로 혹은 거룩한 다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얻고 나면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복잡합니다. 제가 1대1 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 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좋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께서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새롭게 살려고 하니 불편하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라고 주님, 제 삶은 조롱당해요. 라고 누군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그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에게 야, 이제 넌 좀 적당히 믿어 라고 말하는데 주님 저 헷갈려요 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새롭게 결단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주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다 인생이 피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림 하나를 좀 보고 싶어요. 그림 하나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그거 말고 다음 페이지. 이 그림 아세요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몇 분 빼고. 네. 저작권 있으니까 영상은 빼주세요. 네. 제가 어느 갤러리를 갔는데요. 갤러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톤에 또 저는 이렇게 제가 그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벽에 이렇게 페인트를 두껍게 칠해가지고 약간 울퉁불퉁하고 막 좀 이런 뭐 갤러리라서 너무 예쁘다 생각하고 이렇게 착 올라갔는데요.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갤러리 메인 그 길로 딱 들어가는데 저와 첫 번째 마주친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인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갤러리 안에 몇 작품이 더 있었는데 이런 패턴으로 있는 몇 그림이 더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림을 계속 봤는데 계속 봐도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갤러리에 진짜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거는 이 갤러리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걸어놨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식해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간다. 어이 좋은 그림이네요.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뭐 제가 안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을 테니까. 두 번째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 그림의 밑에 여기는 좀 약하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아티스트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찾아봤어요. 이 뭐라고 쓴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바퀴 또 돌고 또 그림 앞에 서서 이게 무슨 그림이지?
무슨 그림이지 생각을 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다가 그 갤러리 관장님 나오셔서 관장님께 여쭤봤어요. 관장님, 이게 무슨 그림, 무슨 뜻이 있나요? 이게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뭐 이런 말 안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관장님께서 이 그림에 대한 배경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티스트에 대한 철학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림 설명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의 이름은 이건용이라는 선생님이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의 철학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저 그림을 다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씩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패턴을 보면서 한 패턴이 인생같이 똑같은 인생이었고, 어떤 그림은 저기서 섰는데 물감이 흘러내리는 인생 같고, 그런 철학들이 저 그림 한 장 한 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다른 사람과 패턴과 같이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나의 삶의 패턴도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안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 그림처럼 그 사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좀 더 똑똑한 사람은 약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에 대한 설명은, 해석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해석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안드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패턴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왜 흘렀냐면 말이지. 네가 여기서 왜 멈췄냐면 말이지. 네가 여기서 왜 네 물감의 색깔이 진하냐면 말이지. 왜 여기서 네 인생의 물감이 흐릿해졌냐면 말이지 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분을 따라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일과 묵상하는 일과 기억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늘 저 패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패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때가 준비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몸속의 심장의 크기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반응하고 보내주시는 그곳으로, 한편으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 새로운 생명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때를 말씀으로, 설교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가운데 혹은 찬양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때를 인정하고, 혹은 나는 아직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답답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너희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원하시는 때라면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일 그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그물을 내어놓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나를 내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려 할 때 들려오는 유혹과 조롱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를 쳐서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